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타시켄트 한인교회 2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3년 전에 이 우즈벡 땅 타슈켄트에 주의 몸된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교회를 대표하여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전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하시며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 주간을 기념하여 코로나 사태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미천한 성도들의 마음과 전성도 함께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봅니다. 온전한 헌신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사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우리 은퇴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님들
또 그동안 지나온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성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기본에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인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모든 성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우리 한인교회가 진리를 통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험에 치우치기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데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인 사회와 우즈벡 땅을 품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의 비전을 순정하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험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케 하시고 중보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23주년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전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필요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 지상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신 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대표해서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은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이 시간에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멘 그렇게 한번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게 돼요. 예. 처음에는 좋았죠. 자기 혼자 인터넷에 켜놓고 드리는 예배도 좋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인위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표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온 교회가 모일 그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년 만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23주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여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하나가 다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담임 목사 2주년 주일이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2년이 됐어? 깜짝 놀랐고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사실 5년 정도 됐거든요. 오즈벡 온 지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2년밖에 안 됐어라고 하는 마음도 제 안에 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2년 동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했던 순간도 있고 사실 고통했던 순간도 있고요. 좌절했던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그런 순간도 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 타시켄터 한인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기임하신 한 분 기임하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타시켄터 한인교회를 떠났지만 타시켄터 한인교회는 저에게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타시켄터 한인교회는 주막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사실 주막집은 술 파는 집인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쉼을 누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다가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의미에서 타시켄터 한인교회는 주막집 같은 그런 교회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주막집이면 주모는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모는 누구야? 주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모구나. 내가 주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모가 사실은 뭐 높은 자리도 아니잖아요. 섬기는, 어떻게 보면 술 따라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료를 잘 따라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모라고 하는 이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주인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모두가 내가 주모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좀 공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한인교회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몇몇 분들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와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틀린가, 또 어느 정도 맞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땡땡땡을 했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막은 이야기했고요. 다시게 다닌 교회는 땡땡땡이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옹달샘이다, 이렇게 누군가 문자 보내왔습니다. 옹달샘. 그분이 왜 옹달샘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적더라고요.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옹달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타싱에 다닌 교회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문자 보내오신 분.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눈동자 속에 항상 살아서 관심이 가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 사랑이다, 이렇게 아주 살가운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유를 또 받게 됐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한인교회는 무한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무한도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의 불무지인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그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한인교회는 내 손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지팡이임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지팡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우산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짧은 은유 아래에 아주 긴 풀이를 적어주는데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안에 있으면 비에 젖지 않고, 모래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눈 오면 맞지 않게 해주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우산이 살짝 가려주고, 위험할 때 무기로 사용하고, 그리고 힘들 때 지팡이로 사용하고, 준비 안 된 자와는 함께 쓸 수 있고,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고, 아무도 준비 안 됐을 때 나 혼자 우산을 쫙 펴면 나의 존재감과 지혜가 돋보이고, 또 둘이 있을 때의 사랑과 우정이 밀착되어 배가 되는 한인교회는 빨강 우산입니다. 심장, 열정,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댓글로 한인교회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좀 달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고 이런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인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눈물이 나는지 또 고백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의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읽겠는데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딱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이렇게 표시해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심고 물 주는 이가 한 부류로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한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면 참 좋겠다. 먼저 바울의 말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어져 나누는 단어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딱 언급해요. 본문에는 누굽니까? 심는 이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바울, 이 심는 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심는 이라고 하면 누구가 가장 딱 떠오릅니까? 먼저요. 네. 여러분 저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우리 신윤선 목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교회 사진첩을 쫙 뒤지면서 뭘 갖다가 말씀 시간에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추려낸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3주년 됐으니까 23년 전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주 대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인교회를 세우자, 한글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리갤리에 가면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리갤리에 있는 교회를 가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갤리에 있는 신학교 가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옛날 23년 전에는 당연히 가야 될 곳을 지금 많은 분들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 현지 우리 고려인 교회 세리갤리 장로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신 목사님께서 거기 선교사로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이렇게 한인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런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 목사님은 기꺼이 그 교회를 맡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인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글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 들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뭐 러시아어로 하는 설교를 통역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한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한인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장로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시의 성도들을 통해서 씨를 뿌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심는 이가 있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성희 장로님, 정순진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남아 계시지만 몇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씨를 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 씨를 심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인교회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들, 자신의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심는 이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립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리교회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고려인 교회에 더부살이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인교회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지만 폐허처럼 버려진 듯한 이 소련 시절의 유치원 건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신장로님께서 이 본당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거처를 옮겨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었다. 그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신 분들이 고스란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 의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당시부터 놓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그냥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쓰는 이 건물, 이 의자들이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그 역사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어서 이대호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물론 목사님께서는 당시 이 우즈벡 상황과 교회의 상황 때문에 우즈벡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그런 뼈아픈 일도 당하시게 되고 그 일과 함께 우리 교회도 이 장소에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린 장소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일도 당했던, 그래서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그 사건을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런 현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교회가 보내야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세례교회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더부살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도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구역을 담당하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많은 헌신들이요, 교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교회 부서를 섬기던 교사들, 그리고 그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좋지 못한 시설 가운데서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에 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을 교회가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져 나간 시간을 교회는 말없이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또한 아볼로처럼 물을 주었던 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물을 주었던 분들이다. 나라의 종교 정책에 의해 어렵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렇게 자신의 진을 쏟아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쓸어 담아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교회가 나가서 세례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도 장로님들은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옮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거의 희망을 놓고 있었을 때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지가 보였고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졌다. 여러분, 저는 2015년에 이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에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해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글쎄 그 딱 돌아온 그 기분에 딱 이 교회에 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온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직원 중에 한 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지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를 살려내고 그런 기회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창립 기념 20주년 때 우리 신윤수 목사님께서는 이제 정년이 되셨으니까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저는 부목사였고 종교 비자도 없었고 비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종교 비자도 도저히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여셔서 그렇게 안정되게 또 사역할 수 있는 길도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쫙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런 가정을 쭉 설명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 가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누가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의 헌신들과 노력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 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농동자같이 지키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 물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이 오고 갔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막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2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과 좀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임 목사로서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요. 오늘 이 말씀에 세운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생각했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다. 저는 이 시편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지키시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문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삽이 되고 하나님의 괭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나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타시켄트 한인교회를 지켜왔던 어떤 과거의 분들 우리가 쭉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지키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무너지지 않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여러분,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요, 앞에서 해오신 분들의 그 일을 지켜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그 일들을 지켜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의 터전을 주신 것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일한 한인교회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막집처럼 우산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역할도, 그것도 지켜내야 할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 모습들을 지켜나가게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한인 사회에 더더욱 덕을 드러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그 일들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식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요. 혹 교회 나오지 않지만 교민 중에 누가 아프다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발벗고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 같아요.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다, 더 약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교인들이 더 인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시교회 한인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지만 이 지키는 것은요, 좀 소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적극적인 모습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킨다라는 의미를 좀 바꿔서 개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리폼이거든요. 리폼. 그래서 개혁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리폼이 뭡니까? 새롭게 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을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지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변형된 것을 바로 펴고 그것을 새롭게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리폼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이고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되 조미료를 가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강단을 지켜내야 되고요, 이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이 모습이 이 강단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연합,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의 성령을 통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애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한 구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나타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요, 교회가 한국에 있든 우즈벡에 있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사역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나 선교 사역을 해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는 이 사역들을 힘써왔고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극적으로는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온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적지 않은 후원 부분을 교회가 감당했고, 이것을 통해 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애를 역사적으로 써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신학교에 가서 밥을 해주고 신학생들을 위로하고 교수님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매년 해왔던 그런 일들을 있고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 10가정 정도를 여러분 그들의 사례를 지원하고, 그리고 현지 한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역도 소극적인 구제와 선교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중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도 주시고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허락하신 부분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 교회가 넘었으면요,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하는 그게 훨씬 더 힘을 많이 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졸업식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 한 8명 정도가 신학생 하는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교부 이성희 장로님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을 좀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왔는데요. 이 8명 졸업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 신학생 젊은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요, 제대로 사역지를 찾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의 일거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들이 복음 현장으로 보내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 교회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왔던 그 신학교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그들을 보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선교부에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강의하신다고 수고하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식사 대접 이번 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너무 드문 일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중에 교수님 한 분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분은 한국말도 못하시는 러시아 분이세요. 그분이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신학교와 한인교회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왜 부끄러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성도들이 신학교 교수님들과 그 학생들, 그 귀중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마음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여러분, 타슈켄트에서 저기에 있는 우리 세리교에 있는 그 연합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졸업장이 없으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신학교, 그 졸업장을 통해서만 이 우즈벡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신학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그 사역자들이요,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개척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로로, 그 사람들을 도구로 교회 개척하는 일들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어떻게 보면 자치기구잖아요. 교회 자치기구이고 거기서 사업을 마련하고 하지만 이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교회 전체가 공히 품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일남전도회 회장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남전도회는 교회 자치기구이기에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간섭을 받지 않지만 남전도회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남전도회 재정이 남전도회 화합을 위해서 한 50% 쓰여진다면 이런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한 50%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 이 우리 자치기구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함께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전도회 일남전도회 회장님이 정말 착하시잖아요. 임원들을 모아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공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기관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까지 깊이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감당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를 넘어가고 내년에는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 각 교회 구수들을 세운 일에 교회가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맡겨주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워내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안살림을 바로 챙겨야 돼요.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해왔다면 더 굳건히 하고, 교회가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알고 자라가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서구의 모임, 세프트 라이프 해야 돼요. 그것이 약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 감당되어야 됩니다. 쉼없이 우리의 신앙을 챙기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인 가정요? 가정 소홀히 여기면 됩니까?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한 가정을요 바로 세우려고 노력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마드와이즈도 해야 되고, 올해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업그레이드 학교를 안 한 거예요. 이거 해가서 어쨌든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원리들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도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이것들을 챙겨나가야 돼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또한 어디 쏟아야 하는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한인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 한인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인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요, 한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교회라면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2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얼마나 중차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이 일들 누가 감당할 수 있죠? 담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모, 이 주막의 주모가 되어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 지문이 되어서 우리의 헌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이 일들이 감당되기를 힘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 정말 아낌없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후면 없어질 수도 있고, 예? 또 더 기간이 지나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앞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마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 담임 목사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고기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한 번 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예.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공이 가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 드리면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결국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우리 다시게 단임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보다 열심히 하나님 이 땅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씨를 뿌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찬송과 하나님 모든 존귀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 한 번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더 모이고 코로나 이후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뜨겁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믿음의 역군들을 세우며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그리고 서로의 성도들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을 등하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하나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게 다닌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제가 아버지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서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막 같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힘을 잃는 듯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 무한히 도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연약하여 하나님 힘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궁핍하여 넘어지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다가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교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쉽게 하는 그 일을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더 역동적이게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금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에 애를 쓰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3주를 지나고 이 하나님 다시 기도로 뭉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에 뛰는 심장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빨간 우산이 되어서 그 우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교회를 지켜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개혁하는 교회로 더욱 나가는 교회로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타시켄트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